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복음 안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기업을 주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앙겔리온, 이 소식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령이 먼 곳에 이 전쟁터에서 급히 달려와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짧은 한마디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상대방 나라 국민들한테는 슬픈 소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기쁜 소식인데 상황이, 내 주변의 여건들이 바뀌면서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기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했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라, 꿈꿔라 선포를 한 겁니다. 더불어서 당시 지배 계층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죄인과 세리들한테는 가장 생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법을 무시한 이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그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자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해서 뿔뿔이 자기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 제자들에게, 절망과 좌절에 깊이 빠진 이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됐습니다. 하여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그 즉시 증인이 돼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경악할 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퍼뜨리게 만들어낸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 49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말씀,
이방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이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복음의 이 기쁜 소식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듣지 못한다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해서 교회는 이 기쁜 소식, 복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고 회방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가 시작했습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자란 제 고향 시골교회, 그거에 원래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주 4km 먼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먼 곳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그분들이 제가 사는 마을에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곳에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와 복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시작도 복음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며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본문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휘당에 들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에서 바울이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과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복음의 출발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생물들, 하늘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육지의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대함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조상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상들 이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상들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었죠. 이름이 창대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죠. 우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지금도 도전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큼 자격이 준비된 사람이어서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택하시고 이 말 원문의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하시는 근거나 기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백성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이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나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한 바울처럼 나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선택해 놓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인생과 삶을, 그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세세히 인도하시며 구원하신 겁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어서 끝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따라갑시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시대에 다다랐을 때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몰아닥쳐왔죠. 그래서 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에 먼저 가서 이 정착했던 이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좋은 정책을 펼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크게 신임받는 존재가 됐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애굽 나라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우리가 추산했을 때 20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처음에 이들이 가나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가정이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수가 이렇게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인 식민 무단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이 같은 폭력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인도해 낸 겁니다. 여기서 인도했다 이 말 원문에 보면 그냥 가져온다, 인도했다 이 단순한 뜻보다 동시에 길을 안내했다,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끄집어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 백성들의 뜻과 생각, 의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뜻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끌려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과정을 연결시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해서 때론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박해가, 위험물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 악행을 참으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우리를 품어서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거리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헌데 40년 동안 돌아가야 했죠.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킨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이들은 가장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중심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록,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심지어는 애굽에서 종노릇 할지라도 여기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죽으면 묻힐 곳이라도 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만들고 묻힐 곳도 없게 만드느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의 본질조차도 잊은 겁니다. 출애굽의 본질은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시켜줬다고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완악한 행위를 보지만 그래도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구원의 자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광야에서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범뛸 만한 영적인 또 신앙적인 윤리적인 자격이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마치 칭얼거리고 우는 아기를 참아주는 어머니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구원했습니까? 기업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랬습니다. 7 족속을 멸하사,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기반을 허물어뜨려서 무너지게 또 파멸시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 그들의 땅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증인 겁니다.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확증의 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망시켰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안의 7 족속들,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서 우린 이 이야기를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려면 내 안에 죄악이 단호하게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그 반면 거울인 겁니다. 물론 우리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절이 됐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올무에 붙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과 습성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을 완전히 단절시켜야만이 구원의 확증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망시킨 중요한 이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과 습성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원인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을 살려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이, 그 영성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증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려면 이처럼 단호하게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습성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단절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더 사랑하는 것들까지 다 철저하게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며 구원의 확증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와 함께 교회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인도, 기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고유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여 지역의 교회가 세계 교회로 확장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과 함께하는 교회,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불신의 시대, 이 우상의 시대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